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산 소망을 둔 성도들은 곧 주님을 배울 자처럼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드로는 1장에서 산 소망을 지닌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강조하고 있고, 이 장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람들과 섞여서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총독에게 선행으로 따라야 한다고, 18절에 보시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원으로서 어떤 부당한 상황이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이르러 가족 안에서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단순히 결혼식의 주례사를 듣는 정도로 말씀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가정을 이루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보다 궁극적인 목적을 향합니다. 아내를 향한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권하면서 비교적 길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남성의 권위가 여성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여인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때에 남성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약 남자가 종교가 있다면 당연히 여자는 가정 안에선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여성 성도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통을 가정 안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남편과 그 가정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행실을 새롭게 가질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당시 1세기 로마 헬라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중요했습니다. 아내의 연약함을 알고 귀히 여기라는 이 말씀은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주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이 세상을 거슬러 어떻게 가정생활을 이루어 갈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그 가정에서 아내가 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어떤 상하 관계의 순종이 아닙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남편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오늘 본문 3장 4절에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즉 남편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겉으로 화려하게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꾸미면서 순종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겨진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내가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 가지 말보다 아내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고 또 보면서 남편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온유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앞에 매우 값진 것으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겉의 화려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속사람의 성품, 평안함, 그 품고 있는 말씀과 소망을 보시고 값진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최대한 단정히 하십시오.
그러나 외모에 신경 쓰시는 것만큼이나 속사람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외모를 단정하는 시간과 물질을 쓰기보다 더욱더 중요한 속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남편과 가족에게 감동이 되는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겉사람보다 더더욱 여러분의 속사람에 주목하여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거울을 보시면서 세월의 흐름에 한탄하지 마시고 자기 속사람을 더 자세히 살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내 속사람이 지금 채워졌는지, 내가 사랑으로 섬길 가장 가까운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속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면을 새롭게 가꾸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주라 고백하면서 마치 주님께 대하듯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영원한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속사람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깰 때에 거울에 비친 우리의 얼굴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힘입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둘 때에 비로소 아름다워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속사람으로 주님의 가정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동역하면서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향한 메시지는 비교적 짧게 주어졌는데요. 그것은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막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붙여주신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여인들 아내들을 참으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로마의 법률에 의하면 여인은 남편에게 예속된 존재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부친은 여자의 생사권을 지녔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그 권리가 옮겨가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참으로 파격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의 구조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어갈 동반자로 허락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귀히 여기라 말합니다. 아내는 가정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동역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감격했던 남자의 고백이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 아내를 물건 취급하고 소중한 권리를 억누른 데까지 일그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소중한 축복의 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땅의 모든 남편 성도님들, 더욱더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소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으로 이 땅의 가정에서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복이 나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허락하신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나의 작은 섬김과 실천으로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 가정 안에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모두가 한 가정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같은 마음으로 잘 받고 감당하여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가정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